자, 시편 16편 2절. 저 말씀도 맞긴 하네요. 자, 찾으셨으면 오늘 말씀 제목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자, 이 주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시편 18편 2절에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에, 자, 우리 시편 16편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자, 여러분 저렇게도 가사를 저렇게 띄우면 어떡하나 이런 제가 강단에 서면서 문득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저 글씨가 보일까?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왜 악보를 좀 띄우지 가사만 띄워가지고 왜 못 알아보게 하냐. 이제 지금 취지는 그거였거든요. 악보를 띄우면서 어떻게 음이 어떻게 가는지를 악보를 보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저렇게 해서 띄워 놓은 거예요. 차라리 가사를 띄웠으면 좋았을 걸. 악보까지 띄운다고 하다가 글씨도 안 보이는 이런 경우가 이제 생겼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충격받았어요. 왜 저렇게 띄웠을까? 저걸 알아볼 거라고 띄웠나? 예? 왜 저쪽엔 그렇게 악보가 나왔죠? 여기는 가사가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왜 틀렸어? 찬양 요청을 받아서 아, 예, 그래요? 제가 자꾸 실수를 하네요. 이제 자 보세요. 저 마음속에서 이런 것이 들어왔어요. 아, 지금 이게 음성이 뭡니까? 전 자꾸 기도를 해요. 뭐야 또? 제 이 음성이 뭡니까? 라고 자꾸 기도를 해요. 광야를 이렇게 쭉 보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시편 18편 2절은 띄어나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지금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아, 지금 과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새소망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지금 아하, 이 주님이 저렇게 작게 보이질 않는가? 주님이 작게 보이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크게 보이죠? 세상이 크게 보이면 어때요? 우리 염려가 커지겠죠? 두려움도 커지겠고 고민도 커지겠고. 자, 지금 그래서 주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자, 우리 18편 2절 이쪽에도 같이 띄어졌나요? 예, 그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고 지금
우리가 말로도 실수하고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음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지금 이게 아버지가 하셨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실수했다라고 볼 것이냐. 사람이 실수했다라고 보면 이제 막 당장에 이제 뭐가 튀어나오겠죠. 왜 그래? 왜 그랬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도 여러분도 요즘에 이제 쭉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정죄는 없다. 따라서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는 없다. 지금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 주실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을 주시니까 창고에 재물을 쌓도록 해 주시니까 사랑한 만큼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 봐야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꼭 이제 이것은 내 마음속에 이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를 떠나서 이거는 각인시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 봐야지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자빠지고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나를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라는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 막 돌아갈 때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놔야 되는 것, 아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뭔가 엉뚱한 생각을 했었자 할지라도, 내가 비록 죄를 또 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 두 번째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거, 절대 정죄는 없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어요. 어떤 여인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끌고서 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말 떨어지게 하려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일부러 잡아왔습니다. 잡아다 놓고, 자 선생이여, 당신은 모세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십니다. 글을 쓰셔. 뭘 썼는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인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돌을 놓고 하나하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냐 없냐? 라고 물을 때 그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현장에서 현장범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마저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누가 정죄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이제 내가 남을 정죄하는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까지는 오케이 접수됐는데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나 같은 거 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자기 스스로의 정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도 됩니까? 우리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 중에 이제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답니다. 죄를 안 짓는다 소리가 아닙니다. 죄 질 짓을 안 했다 소리가 아닙니다. 죄 질 짓을 했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났을지라도 누구도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귀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잡아뜨렸죠. 너 같은 게 무슨 살 권리가 있어?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런 곳에 와?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마저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힌트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 스스로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천대하대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스스로 막 들볶고 나 같은 거 막 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정죄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도 정죄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정죄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절대 나 스스로 정죄하는 일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껏 죄 짓고 살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그래서 저번 주에는 물어봤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회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회개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주님 앞에 자백할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지금 죄를 졌을 때 주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할 때마다 피가 쏟아져 가지고 그리스도 피가 쏟아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 온 마음 구석구석까지 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면서 피로 씻어주는 걸 믿습니다. 그때에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편안한지. 그러니까 정죄를 스스로 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가 너를 향해서 정죄할 때에 맞아 하고 끄떡끄떡하고 끌려가지 말고 사탄 마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할 때 아이고 맞아 나 같은 게 살 권리가 없지 나 같은 게 무슨 주장할 권리가 있겠노 라고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막 떠오를 때에 여러분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정죄하며 살아요. 남이 정죄하는 것에 못 견뎌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인터넷에 올랐는데 거기에 댓글들이 험악한 포악한 말들이 막 주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같은 게 왜 살아야 되나 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정죄나 남에 의한 정죄나
더 골수 깊은 데서 일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정죄나 어떤 정죄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길 축원합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하여야 될 일은 바로 뭐냐? 어떤 일이 내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서 나 스스로 괴롭혀지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빨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주여 내가 이렇게 자빠졌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 피로 자백하면서 씻히면서 이렇게 씻혀질 때에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씻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아픔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걸 믿습니다.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옷이 더러워졌으면 빨 것이지 그걸 태울 생각을 왜 합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 피는 어떤 비누보다도 더 세척력이 강력해가지고 비누로는 겉에 있는 것은 씻을 수 있어요. 내 몸의 구석구석까지도 씻을 수가 있고 더럽혀진 옷들도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양심 속에 있는 것은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세척제는 바로 그리스도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피에 대한 확신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피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그리스도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피에 대한 믿음, 이것이 피가 와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하는 믿음, 이 피로 인해서 씻어지면 내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씻어져서 온전히 회복된다고 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생겨지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 피로 씻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것은 말씀 양식을 먹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말씀 양식을 드셔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내가 말씀 양식을 안 먹고 말씀 양식을 소홀히 하고 말씀 양식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질 않고 말씀 양식이 내 마음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 양식을 가지고 묵상할 줄도 모른다면 나는 예수님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에 예수님이 보여가지고, 여러분 대체적으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특정 인물, 그런 사람들에게만. 또 그게 내 눈앞에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게 나타난 영적인 현상, 이게 예수님에 의한 것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한 분별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잡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잡수실 때에 그냥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죠. 말씀이 줄줄줄줄줄줄줄 흘러내려가고 마음에 하나도 남지 않는 거, 요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문제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예리한 면도날처럼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이 말씀이 예리한 면도날처럼 어느 부분에서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귀로 듣던 말씀이 눈으로 보게 되고, 눈으로 봤던 말씀이 주목하여서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주목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주목.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이 말씀을 눈으로도 읽었는데, 이 귀로 듣고 눈으로도 봤던 말씀이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 말씀이 이게 뭐지? 하고 모르던 것,
느끼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이 턱 하고 실오라기 하나 튀어 올라오듯이 튀어 올라옵니다. 이거 뭐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이제 실오라기 풀어지듯이 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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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서, 그러니까 이 주목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풀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게 되고, 그래서 주목하여서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손으로 만진 바 됐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 더 이상 글자가 아니고 내게 인격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인격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고 그래도 줄줄줄줄 갔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주목이 되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묵상이 되어지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죠. 이 말씀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실오라기 같은 깨달음이라는 게 나에게 왔는데 과연 이게 뭔가 맛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로 신비한 맛, 뭔가 우리 주님이 깨달음의 맛, 꿀송이보다 단맛, 이 맛을 나에게 이렇게 맛보도록 해주셨는데 여기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 그러면 한 구절로 끝났냐? 아니, 이 구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향해서 내가 말을 걸게 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또 말을 하게 되고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줄줄줄줄 흘러내려가는 속에서는 뭔가 안 잡혀요. 그런데 주목하여서 내게 딱 이렇게 뭔가 잡혀지기 시작하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렇게 내게 다르게 와서 부딪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이건 이런 거다 하고 깨달음으로 연결되면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래서 진짜 손이 잡혀지는 이런 지경까지 쭉 이끌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글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주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거냐? 지금 인격이신 예수님이 나를 손잡고 나를 데리고 이렇게 쭉 다니시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양식을 먹으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행복해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담대해지고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음이 왔고 그래가지고 아하,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고 깨달아져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보니까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놀라운 일들이 되어지는 게 주를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글자로서 주 만날 기회 이거 백날 떠들어야 소용없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으로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난데 내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요거를 순서대로 저와 여러분이 밟아오셔야 돼요. 아멘. 나는요, 문제가 생기면요, 이제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내가 1번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피로 회개 기도하면서 내가 답답한 내 마음부터 시원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골치 아픈 문제가 오니까 신경이 쓰여지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목사인데도 말씀이
담대해라 하는데도 그 말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담대해라 말씀 붙들어도 담대해져? 내가 너와 함께해라 하는 말씀 붙들었는데 진짜 함께 하셨어? 왜 안 됩니까? 말씀은 있는데 왜 안 될까요? 근데 좋았어. 그래, 말씀 붙들고 그냥 이겨나가 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도 결국엔 자빠지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하고 뒤로 물러가고. 왜 그러죠? 말씀이 거짓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짜인가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은 도와준다 하는데, 주님은 도와준다 하는데 나는 도움을 못 받고,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돌파구가 뭐예요? 그래서 백날 이야기 소용없지. 저가 우리 사모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닥쳤을 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배도 다 좋고 뭣도 다 좋은데, 성경 공부 말씀 다 좋은데 다 필요 없어. 이게 나의 힘을 끌고 가지를 못해. 지금 당장에 숨이 안 쉬어지는 걸, 당장에 고민이 나를 찍어 눌러가지고 답답해 죽을 지경인 걸,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밖에 안 나와죠. 따라서 해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떠오르는 죄를 하나하나 자백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백하는 시간이 1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놀랍게도 자꾸자꾸 회개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에 답답한 돌덩이를 눌러놨던 것 같은 답답함이 슬슬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날 말씀 가지고 뭐하고 해봐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다 필요 없어. 응?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내 삶으로 잡수시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주님 만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니까 씻어지고 하면서 숨이 쉬어져. 누가 나보고 아유 목사님 그럴 때도 있지요. 이 환난이요 나중에 더 큰 믿음의 자산도 되고요. 나도 그런 거 다 설교할 줄 알아. 문제는 이게 내 마음 누르고 있는 돌덩이 같은 문제가 한 발자국도 10cm도 안 들려지고 내게서 밀려가지 않으니까 탈이죠. 우리가 지금 종이 호랑이 보고 덜덜 떨게 생겼습니까? 실제적인 문제가 와서 나를 찍어 누를 때는요, 이론 필요 없어. 이론이 필요 없다고요. 나를 실제로 거기서 끄집어내주는 주님, 이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자백하는 거야. 자백하니까 실제로 이제 마음의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게 하루가 숨이 쉬어지고 조금 더 하니까 일주일이 숨이 쉬어지고 좀 더 하니까 한 달이 편안해지고 좀 더 하니까 이제 1년이 편안해지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것은 내 마음속에나 우리 사모님 마음속에나 이 문제는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새소망교회를 흔들 수 없다. 열에 딱 되니까요, 문제는 아직 그냥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해.
뭐 내일 뭐 삼수갑산 간다 해도 물 마시고 나물 먹고 하니까 속이 편해. 속 편하면 사는 거야. 여러분에게 지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 편하면 살아. 골치 아픈 문제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 있어요? 그리스도 피로 씻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속이 편안해지는데 속 편하면 살아. 문제 해결 안 됐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고 속이 편안하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차츰차츰 말씀 양식을 속이 편안해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씀도 붙들어요. 말씀 양식을 잡수면서 이 말씀 양식을 먹으니까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네. 아이고 말씀이 위로하니까요. 네? 여러분 말씀의 위로 받아보셨나요? 말씀에 내가 위로받을 말씀 붙들고 주님 이것도 지금 나 의지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다 그 말씀을 넣어주니까요 내 눈앞에 이런저런 꼴이 보여도요 속이 속상하지가 않아. 이거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건 현실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농담이 아니고 허풍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권위를 두고 이 말씀에 절대 어떤 것도 토도 달지 말고 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을 쭉 이끌어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광야에서 헤맬 때에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여호와 만나러 올라갔어요. 이놈의 백성들이 이제 인도했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게 딱 우리 심보예요. 우리는 보여야 하나님입니까? 네? 내 눈에 보여야 하나님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요거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나와 함께하면서 역사하는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줄줄줄줄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딱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게 계속 회개하다 보니까 어느 말씀이 딱 내 눈앞에 보여졌는데 이 말씀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 주여 이게 뭡니까? 내 마음에 부딪힘은 왔고 내 마음에 뭔가 이것이 전에 보던 것과는 다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았는데 주여 이게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이 말씀이 내 손에 잡혀지면서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님이 된 걸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 이론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속에 오신다는 겁니다. 내 속에 오신다는 겁니다. 나도 어디 있나 봤더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요 이런저런 문제가 딱 왔을 때도요 걱정하지 마라. 이게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내 허물과 죄를 자백합니다. 자백 안 하고 토설 안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찍어 누르기 시작하는데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죄와 내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하고 자백했더니만 그래서 내가 경건한 자가 딱 되는데 이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주님 만날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따라서 해봐요. 주님 만날 기회.
여러분에게도 주님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 거 믿습니다. 이거는요,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고 부하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때에 내게 죽을 문제가 생겼어도 살릴 대로다가 이끌어주는 게 주님입니다. 내가 가난에 쩔쩔쩔쩔 매가지고서 막 어려워할 때에 나를 풍부한 대로 이끌어주는 분이 주님입니다. 풍부가 내게 안 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해지는데, 지금 내가 궁핍한 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은 궁핍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돈이 쩔쩔쩔쩔 매가지고 아이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궁핍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다 천국이 왔나요? 네? 그러면 돈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은 다 천국 가고 난리 났겠네. 그러면 저 천국에는 가난한 사람 천지겠네. 그럼 부자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부자는 그럼 천국 아무도 못 갑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바로 19장의 1절부터 삭개오가 등장하는 겁니다. 삭개오, 그는 세리의 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의 장이다,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의 장이다. 그는 부자였다 라고 성경에 아주 기록을 해놓을 정도로, 먹고 살 만큼 떵떵거릴 만큼, 내가 자손에게 물려줘도 그것을 대대로 먹고 살 만큼도 그만큼 부자로서 이만한 것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날 너가 구원받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부자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천국 가더라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자여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그 가난 자체가 축복이냐? 그게 아닙니다. 가난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나는 주님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이게 되기 때문에 복인 겁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 되게 쎄 빠지게 고생하다가, 물질 때문에 쎄 빠지게 고생하다가 쩔쩔쩔쩔 매다가 죽어보니까 지옥 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가 가난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넉넉할 수도 있고 여기 밑에 돈이 숨을 못 쉴 정도로 부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쪽에 가깝죠.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난한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가난한 마음 속에서도 주님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거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피로 회개하면서 마음이 편안하도록 되어지는 거. 지금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 문제가 이기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피의 능력이 이기는지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나를 머리 터지게 하는 그런 문제, 이 문제만 생각하면 내가 오금이 저리는 이런 문제, 이 문제가 이기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그리스도 피가 능력이 있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전해 볼 만하다, 그 말입니다. 현찮게
조금 나도 해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울 힘이 없으시던데요. 나도 그거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됩디다. 혹시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믿는 신앙이 혹시 엉뚱하고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뚜막에 소금도요, 안 넣으면 안 짜요. 응? 실컷 부뚜막에 소금을 한 가마니 갖다 놨어도요, 이것을 내가 만드는 음식 가운데 양념으로 치지 않으면 절대 맛이 안 나요. 옆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그리스도 피로 내가 한번 싸워보면서 겨뤄보면서 지금 내가 나 머리 터질 것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피를 가지고 도전해서 피로 극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숙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숙제는 풀어야 되는 것이지 숙제를 안 하고 내일 가가지고 아랫종아리 맞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학생은 틀려먹은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숙제가 머리 아프다 할지라도 이거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서 풀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밤새도록 이렇게 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풀든지 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비벼서라도 숙제를 마치고 가야 그 다음에 이게 내 공부도 되고 이 선생님한테 합격도 받고 그러지. 이거는 풀 생각은 안 하고 이거 해봐도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잔뜩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만 답답해질 뿐이에요. 예, 그만큼 내가 안 집어넣어서 내 인생 맛이 안 나고 있다 소리입니다. 안 나고 있다 소리예요. 내 인생 살맛이 지금 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소금을 뿌려줘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맛을 느끼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각오하시고 결단하시고 이제부터 그리스도 피로 도전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예? 말로만 듣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리스도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목숨 내놓고 해게 기도하면 이 문제가 벗어날 수 있는데, 목사는 벗어날 수 있다고 강단에서 침이 튀기면서 목에 핏대가 섞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편안한 마음으로 극복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며칠 전에 저희랑 이렇게 교제했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59입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람 죽는 거 아주 순간이에요. 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답답하다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조금 이게 쑤시고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자는 거야. 그 잘 때에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좀 이렇게 와서 주물러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등 마사지도 해주고 막 이렇게 주물르고 있는데 사모님이 가시더래요. 5분 상관에. 응? 여기에 아는 분들도 계시고 그 사모님을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옛날에 주한교회 사모님, 지금은 은혜교회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 사모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천국 갔다고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사모님이요, 참 바봐요. 동네 사람들한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대요. 바보. 왜 바보라는 소리를 듣냐면, 자기가요, 교회 앞에 이게 밭이 있거든요. 밭을 농사를 집니다. 농사를 져가지고 무슨 농사를 졌냐, 배추, 무, 이런 거 다 파 이런 거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막 이렇게 나눠주면서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먹을 거 별로 없는데 우리한테 자꾸 주거든. 우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드셔보시라고 김장도 하면 갖다 주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 응? 그러니까 사모님 보고, 목사님 보고, 아이고 사모님은 바보 같아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다 주는지 몰라요. 본인들은 먹을 것도 없으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다 주는지 몰라요. 바보 소리를 들었대요.
목사님이 또 그게 좀 마음에 좀 얹혔었나 봐요. 그분들이 바보 우리 사모님 보고 바보 했대요. 근데 정작 그것을 베풀었던 사모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목사님 나 요즘에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 나는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해. 그분들은 항상 기도할 때 주님에 대한 기도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우러나는 기도. 마른 빵땡이 같은 그런 그 건조한 기도 말고요. 진심으로 우러나는 기도. 그 기도를 늘 하고 사셨던 목사님 사모님. 근데 그 사모님이 하나님이 데려가고자 딱 하시니까요, 그때 사모님이 막 쓰러지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주여 하고 부르짖고 막 기도를 했대요. 우리 사모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딱 마음먹으니까요, 데려가더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주님 만날 기회가 언젠가, 주님 만날 기회가 언젠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주님이 오신다라면 이제 지구 종말인데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아이고 주님 오시는 거요, 잠깐만요 나 준비 안 됐거든요, 나 이렇게 살다가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 거예요. 주님 지금 오셔도 나는 주님 만나서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 계신 천국에 나는 갈 수 있어요, 이럴 사람이 여기 몇이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A 부류에 속하나 B 부류에 속하나, 전장과 후장과. 지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날 기회라고 하는 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순서들이 쫙 이 땅에 순서 따라서 왔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자를 낳고, 그래서 쭉 대가 이어져 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가 쭉 이어져 내려왔어. 그 대가 이어져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순서대로 왔는데 갈 때 보니까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온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야. 이분은 이만큼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는 아직 파릇파릇하고 창창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파릇파릇한 것도 가고 꼬부랑 깽깽인데도 아직도 안 죽고서 이렇게 있고,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개인 개개별로 주님 만날 시간은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저도 여러분도 지금 말씀드리듯이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피로 도전해봐라, 그 말입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서 도전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 만날 기회가 딱 주어질 때 주께 부르짖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가서 저도 여러분도 영원한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거처를 함께 해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찾고 마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지고 도전해보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상고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쭉 가보자 그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순종해 내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는 용서하라 했으니까 내 자존심상 그게 잘 안 돼도 나는 용서해보자 그 말이죠. 용서해보자. 지금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사과를 해야 될 일인데도 내가 왜 사과를 해? 나 기분 나빠서 안 돼.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가가지고 사과할 줄 아는 복된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라 한 것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순종해 보기로도 하고요. 주님께서 하지 마라 한 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를 줄 아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것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게 실천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저에게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해 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에게 가서 함께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같이 살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탁하고 축복하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새소망교회 오셔서 여기서 거처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 때마다 주님 만나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거처를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갔더니만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어이구 답답해라 해가지고 집에 왔더니만 왠지 모르게 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편안해지면서 이야 세상에 우리 집이 제일 좋네. 응?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라 했죠? 그럼요. 예수님께서 잉태된 예수님이 탄생되는 장소, 안 보이던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게 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조금 더 가서 여러분 직장으로도 바뀌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나니까 기가 막힌 사람으로 바뀌어져.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 멋진 사람으로 바꿔주는 걸 믿습니다. 비겁하던 나를 담대한 나로 바꿔줘. 능력 없던 나를, 그러면서 항상 제껴졌던 나를, 혹시 여러분 어디 가면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제끼질 않나요? 너는 나설 때가 아니고 너는 아직 부족하고 너는 아직 모질하고 너 같은 게 뭐라고 이 자리에 껴. 혹시 이런 대우나 여러분 마음에 그런 느낌을 받을 때나 혹시 이런 거 없습니까?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갔을 때의 나의 초라함, 안다고 하는 사람 앞에 갔을 때의 나의 부족함, 지금 뭔가 빽이 있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의 나의 무력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제껴버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시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아무도 무시하지 못한다.
물론 무시할 수 있죠. 무시하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깃대를 세울 때에는 승리는 여러분 것입니다. 큰 소리 빵빵 치죠. 그런데 그들의 코는 납작하게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을 벌떡 일어 세우셔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최고 복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늘 이루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